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돈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시니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은 예수께 허락을 받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합니다. 돼지떼의 몰사로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라사에 귀신 들려 미친 아주 유명한 광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위해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온전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하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수로 쓰였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묘사되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중에 가장 치명적인 한 사람을 강조하는 데 반해 마태는 그 휘하에 있던 한 사람도 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아시고 바다를 건너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의 몸은 베어지고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고 몸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이 광인은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해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귀신들이 이 광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미친 행동을 그는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아주 연약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느낀 로마서 7장의 외침을 그 속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작은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몸이 몹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있는 사탄의 군대와 싸우시고 이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모두 같은 행동을 할까요? 이것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338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귀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사귀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였다.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는 일들은 그 안에서 본래 그 몸의 주인과 귀신이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으로 하려고 한 말들을 끊고 다른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연약하지만 작은 부르짖음의 소리, 하지만 아주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연약한 부르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죄와 싸우는 처절한 몸부림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던지 그리고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던지 온전히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34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살면서 사귀에게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유격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애의 각 부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포악과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죽음의 휘장처럼 도덕적인 암흑이 사람이 사는 곳을 둘러싼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과 유욕에 빠져 신체적으로 허약하게 되었고 지능이 어둡게 되므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게 하거나 나쁜 습관을 가지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며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으며 사탄이 펼쳐놓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특별히 절제의 기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사탄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의 기별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으시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이 절제의 기별이 온전히 실천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의 군대를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돼지 한 마리가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20억의 가치 이상으로 예수님은 그의 가치를 평가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라사 광인은 자신은 죽어 마땅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사탄에게 지는 그 자신을 바라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신을 학대하며 자해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 오늘날 가치로 약 20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을까요? 오늘날 연봉 1억을 찍어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20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온전히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데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실물교훈 2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절제의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절제의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의 기별을 얼마나 무시하며 우리의 입맛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직까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홍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세도 장로님과 박선출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홍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안식일에 김홍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집사님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생활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집사님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명태 코다리 음식점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음식점에 집사님이 감당할 만큼의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성민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가정일을 돌보시느라 많은 피곤함이 있을 텐데 그 모든 피곤함과 고단함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김태현, 김태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봤음에도 이들이 얼마나 이 가정의 귀한 존재요 빛나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학업과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정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늘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김홍태 집사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세도 장로님 이제 3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셔서 머리도 다 빠지시고 몸이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주님, 오세도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장로님의 세포가
주님의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정상세포가 되며 항암 치료로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다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암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선출 집사님 몸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 투석을 해야 할 위기에 놓여 계십니다. 그리고 폐에 물이 차는 일도 있으십니다. 주님, 박선출 집사님의 모든 질병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코로나가 다른 변이를 일으켜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시고 함께 주님께 온전히 이 일을 위해 온전히 회개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선출 집사님 몸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 투석을 해야 할 위기에 놓여 계십니다. 그리고 폐에 물이 차는 일도 있으십니다. 주님, 박선출 집사님의 모든 질병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코로나가 다른 변이를 일으켜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시고 함께 주님께 온전히 이 일을 위해 온전히 회개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